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중 가장 아련한 그런 인물이 있다면 단연 야고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신약을 기록한 다른 저자들은 사도들이거나 최소한 사도들의 동료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력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서신서의 저자인 야고보입니다. 신약에는 여러 명의 야고보가 등장하는데 성경을 기록할 만큼의 시간과 여건 그리고 상황을 고려할 때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왜 야고보의 이력을 특이하다고 말씀드렸냐 하면 먼저 그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공적인 생애, 즉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의 사역을 그는 이해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의심하거나 조롱했습니다. 이런 그의 흔적은 복음서의 몇몇 기록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구절은 예수님의 형제들, 즉 야고보를 포함한 가족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5절 말씀도 우리가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이제 명절이 돼서 유월절이 돼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전부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같이 가지 않겠다 말씀하시니까 그 가족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메시아라면, 그리고 대단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촌구석이 아니라 도시 한복판에서 많은 사람에게 당신을 증명하고 드러내야지, 이런 촌구석에 틀어박혀 뭘 하겠다는 거냐 하면서 조롱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가족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시험하며 비아냥거리기까지 했던 거죠.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을 보면 더 가슴이 아픈데요, 같이 읽을까요? 예수의 가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였음이로라.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를 미쳤다고 여기며 사역을 중단시키려고 가족들까지 동원하여 말씀을 전하는 곳에 찾아가 그를 끌어내 집으로 끌고 오고자 했던 그런 시도까지 보였던 것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야고보는 형인 예수가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처럼 여겨졌던 무리들을 이끌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마치 그 당시에 인정받고 공인되지 못했던 그런 도를 전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미쳤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친척들을 동원해서 강제로라도 집으로 끌고자 가고 했던 것, 가족들이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람이 살면서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미워해도 죽을 때는 가서 찾아보는 것이 가족 간의 정일지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까지도 가족들의 외면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만이 멀찍이 서서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요, 아마 집안의 망신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집안에 어떤 불똥이라도 튈까 걱정했는지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 마리아 빼고는 아무도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육신의 가족들에게조차 외면받으시며
가장 비참하게 이 땅에서의 최후를 맞이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리도 철저하게 외면했던 예수님의 가족들이 사도행전 1장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가족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기도하는 무리 중에 특별히 언급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을 미워했던 그들이 그분께 기도하는 일군의 기도자들 속에 합류해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미쳤다고, 그리고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오히려 끄집어내려고 했던 그들에게 생겨진 이 변화, 이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우리는 그 답을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셨던 사람들의 면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셨던 이들을 쭉 열거하는 중에 7절에서 특별한 한 사람을 거론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동생 야고보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야고보의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이 되시나요? 미쳤다고, 집안 망신이라고,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원망했던 그분이 사실은 구약 성경이 바라보던 그 오랜 세월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던 이 땅의 메시아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야고보의 마음은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을 충격, 놀라움, 두려움, 미안함, 그리고 감사와 그리움으로 도배되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을 때 야고보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야고보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이후에 그의 흔적이 발견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같이 읽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영접한 이후 순탄한 삶을 살았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를 핍박했던 그가 하루아침에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뀐 것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래서 다메섹에서도 그는 믿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고요, 아마 트릭일 거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듣고 믿는 척하면 잡아가려고 저러는 걸 거야 하면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형제 중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를 꺼려 했습니다.
그럴 때 나서서 그를 영접해 줬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을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처음 예수 믿고 모든 것이 낙설었던 바로 그 사도 바울을 형제로, 하나님의 특별한 자로 받아들였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으로 교회의 기둥 같은 야고보를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거죠. 어느덧 야고보는 교회의 기둥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는 일꾼으로 성장해 있었고, 그를 만났던 감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는 처음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미쳤다고까지 얘기했고요, 조롱하기까지 했어요. 끄집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려 시도했던 인물이 야고보입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은 회의에서 확신으로, 그리고 헌신으로 바뀐 놀라운 믿음의 여정을 보여줬던 인물이 야고보고, 어느덧 그는 교회에서 기둥같이 성장한 일꾼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가 써서 전한 가슴 가득한 서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야고보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로 발견한 이후 교회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됐던 그가 교회를 가슴에 품고 보낸 가슴 따뜻한 편지,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 저자도 똑똑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 저자가 들려주는 음성 메시지 역시 독특한 그런 성격을 지닌 서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야고보가 수신자로 흩어진 12지파라고 거론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야고보가 전하고 싶은, 아니 가장 원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 야고보는 무엇을 가장 간절하게 전하고 싶어 이 편지를 썼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건강한 교회의 회복, 이것이 바로 야고보의 꿈이었습니다. 조금 일반적인 야고보가 사용하는 말로 바꾸면 경건한 종교성의 회복,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주제가 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야고보서를 큐티 본문 삼아 전 교회 교우들이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이 편지를 보낼 당시 교회는 매우 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 위기는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물리적 어려움도 있었지만, 야고보서에서 다루는 교회 문제는 주로 내부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정리해 보면 결국은 두 가지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하나는 형식주의였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세속주의였습니다. 여러분, 형식주의라는 것은 무늬만 남아있고 본질은 사라진 그런 종교생활, 이걸 가리켜 형식주의라고 말하고요, 세속주의란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에 침투하여 본질을 왜곡, 변질시킨 형태, 이걸 가리켜서 세속주의라고 말합니다. 형식주의가 뭐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상태, 그런 척 하는데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종교 생활을 형식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건물 안에서만 신자인 것 같은 이런 형태가 형식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이겠죠. 세속주의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기서 이 세상은 세상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를 미혹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 장로가 바라봤던 당시 교회의 문제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교회에 침투하여 결국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었고요, 모양만 있는 교회, 형식만 남아있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침투하여 난무하는 이런 형태가 야고보가 바라봤던 가슴 아픈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지적하는 교회의 문제를 보면
당시 공동체는 기도의 가치가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알고 지켜 행하는 것, 말씀은 듣고 알고 지켜 행하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고 쉽게 잊어버리는 단순한 종교적 의례 행위처럼 그렇게 취급되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설교를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그게 그냥 의례 행사처럼 돼버린 거예요. 예배 순서 중에 그냥 설교가 있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서 계속 얘기하니까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건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야고보가 바라봤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공공연한 차별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행함이 없는, 입으로 모든 것을 대신하는, 실행이 없는, 열매 없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상태,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옥불에서 나는 것 같이 한 입에서 찬송이, 같은 입에서 온갖 저주와 정죄가 쏟아져 나왔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적으로 구분만 구하는 것이 아닌 욕망의 통로가 되어 마귀의 심부름꾼처럼 그렇게 변해 있었던 것이 야고보가 바라봤던 가슴 아픈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르고 그 뜻을 담는 삶이 아니라 어디로 가서 돈을 벌지, 어떤 일로 부를 쌓고 무엇을 통해 나의 이익을 채워갈까에 급급했던 모습, 그것이 바로 또한 교회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 장로님이 바라봤던 당시 교회의 문제였는데 이 모든 것의 근원이 형식주의와 세속주의였다라고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교회의 변질된 모습을 바라봤던 야고보의 마음은 어땠을까? 야고보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일까? 묵상해 보면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가 짐작이 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그분의 피 위에 세워진 게 교회잖아요. 그럼 야고보에게 있어서 교회는 뭡니까? 우리 형님의 핏값 위에 세워진 기관, 그게 교회예요. 이를 위해 형님 대신 주님께서 오셔서 골고다 위에 피를 뿌리시고, 그리고 이 핏값이 온 세상을 향한 대속이 되길 소망하시면서 이 땅에 세우신 그런 기관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생각할 때 교회는 형님의 핏값으로 세운 정말 이루 다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기관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놀라운 복음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라고 이 땅에 내신 사람들, 그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이 교회가 그 본질로부터 떠난다면 바로 형님, 우리 주님의 핏값은 허무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런 교회의 타락을 이런 교회의 변질된 모습을 보며 누구보다도 가슴 아팠을 사람, 그가 바로 야고보였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야고보의 마음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안타까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는 야고보가 외치고 또 외쳤던 그 메시지가 뭘까? 야고보가 교회의 편지를 보내면서까지 피 흘리듯 외쳤던 그 절절한 메시지가 뭘까? 참 교회로 돌아가자, 참 경건을 회복하자 하는 것이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야고보가 제시하는 답은 다시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시 교회됨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다시 참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다시 참 경건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가 그토록 외쳤던 야고보서의 주제이고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야고보가 다시 바라보는 비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어떤 삶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일까? 여러분, 야고보가 바랐던, 그가 돌아가기를 그토록 소망했던 건강한 교회, 경건한 성도는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어야 될까요? 첫째는요, 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을 살아내는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가는 길이고 건강한 교회다라고 야고보 장로님은 진단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5장 7절에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권하고요. 8절에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8절에서도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리해야 심판을 면하는데 심판의 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참 긴장이 돼요. 주님의 강림이 가까운데 주님이 마치 문 밖에 서 계신 것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야고보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문 밖에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 야고보 장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 교회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참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대요. 그런데 주님의 강림은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때도 주의 강림 그랬는데 여전히 우리는 강림을 이야기해요. 주님의 강림은 언제 임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운행해 나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꽉 찬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묵상하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여인의 태어나게 하심을 통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다. 사도 바울이 때가 참에 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오신 사건에 적용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때가 찼다. 우리가 보름달, 풀문이라고 얘기하는데 더 이상 들어찰 여지가 없는 완전히 꽉 찬 상태. 그래서 보름달을 풀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때가 찼다는 것은 더 이상 여지가 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꽉 찬 시간 속에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가 참에라는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때가 참에라는 개념을 많은 학자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진 때 언어가 통일되고 로마로 말미암아 길이 닦여지고 그리고 전 세계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경험하고 있었고 그래서 온 세계가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될 그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신 거다. 이걸 때가 찬 개념이라고 설명을 해요. 어쨌든 때가 찼다는 개념은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그분의 구속의 역사 속에 그분의 시간 속에 가장 완벽하게 보신 그분의 시간 속에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꽉 찬 시간 속에서 오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들 하나님의 꽉 찬 시간, 하나님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 예언 그때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한 이 세상의 구원,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꽉 찬 시간 속에 다시 아들을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이 오실 그 초림의 때를 모른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 우리 역시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꽉 찬 시간을 준비하시며 그 꽉 찬 시간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꽉 찬 시간에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닫으시고 이 시작하신 구원을 완성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꽉 찬 시간을,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몰라 그 꽉 찬 시간 속에 그분의 임재하심을 늘 기다리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야고보 장로의 표현을 빌리면 문 밖에 주님이 와 계신 것처럼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아시고 보시고 이해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삶,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어야 되고, 이 사실을 놓치지 않을 때 교회는 형식주의와 또한 세속주의를 극복할 수 있고 우리는 참 믿음의 경건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교회로 가는 길, 주님의 강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문 밖에 서신 그분이 지금이라도 우리 가운데 오실 것처럼 하나님의 꽉 찬 시간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교회는 교회답게, 성도는 경건한 삶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시간에
우리가 맞추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꽉 찬 시간,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에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을 종말의 삶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동천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건강한 교회, 경건의 능력이 있는 교회는 유기적인 관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유기적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경건한 능력이 있는 교회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유기적인 관계는요,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유기적인 교회는 늘 머리로부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살핍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뜻으로, 주님으로부터 그 뜻을 구하고 살펴요. 그리고 지체 상호 간에 긴밀한 필요를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기적인 공동체가 가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건강한 교회는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송합니다. 늘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고정하여 살아내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는 장로를 청하고, 청함을 받은 이들은 달려들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며 함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지체로서 건강한 교회의 일원으로 성장해 가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려면 이렇게 판단하면, 나는 정말 건강한 교회의 일원인가? 우리 교회는 정말 유기적인 공동체로 성장해 가고 있는가를 판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나에게 그 마음의 아픔을 토로하고 죄를 고하기까지 나를 신뢰하며 그 마음의 아픔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이걸 판단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부탁,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나는 입을 무겁게 하고 얼마나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울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가? 이걸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이 건강한 유기적 공동체로 우리 교회는 성장해 가고 있는가를 확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얼마나 기도의 요청을 받고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지난 한 주 누군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든 메시지를 보내든 내가 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런 마음 간절한 기도 요청을 받아 보시며 지난 한 주를 사셨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요청받지 못하는 교역자, 장로, 권사, 직분자들이 있다면 정말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의 가슴에 안겨짐이 너무 행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를 가리켜 유기적인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지체들 간에 모든 교제는 끊어져 있고, 정말로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픈데 누군가에게조차 고백하며 누군가에게조차 기도 요청도 할 수 없는 교회, 이건 죽은 교회입니다. 지체가 다 잘라져 있는 거예요. 지체가 다 끊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도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아파 죽겠는데 마땅히 얘기할 사람도 없고, 얘기해봤자 위로도 안 되고, 그 사람에게 얘기하면 말이 새어나갈까 봐 교회에게 알려지는 게 싫고,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야고보 장로는 정말 우리의 소망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려울 땐 서로를 찾아가며 기도를 요청하고, 그럴 때 달려들어 치유해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공유되어지고, 이런 교회로 가야 된다. 이런 교회로 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권면하는 건 야고보서가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율법의 차이는 지식의 차이가 아니에요. 복음과 율법의 차이는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차이입니다. 누군가의 입을 드나들 때 그 사람이 살아나면 그 사람은 복음이에요. 그런데 누군가의 입 가슴을 드나들 때 만신창이가 되고 정죄되고 만신창이가 또 저주를 받고 있다면 그건 율법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복음의 입들이 많아져야 돼요.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일을 끌어안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힘들면 달려들어가고, 정말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그의 가슴에 안겨있으면 행복하고, 이런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유기적 공동체, 그런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 장로는 다시 말씀해요. 세속화를 극복하고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오늘 본문 18절, 20절, 19절부터 20절 끊임없이 밀려드는 세상의 사조들, 헛된 가르침들, 거짓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려면 우리가 건강해져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 종말론적 삶의 자세를 견지하며 놓치지 말고 살자고. 주님이 우리 문 밖에 계신 것처럼 그분을 느끼며 살자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공동체로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그럴 때 교회는 또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힘주어 외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답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희망입니다. 우리 동천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